안녕하세요. 인체에 담겨진 하나님 묵상 강의를 맡게 된 최성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잠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인간은 인생에서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을 아까워해서 잠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잠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잠은 몇 시간 자야지 건강하다고 알고 계신가요? 최소 7시간 이상은 자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은 7시간을 잔 사람이 사망률이 가장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루 평균 4시간을 자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7시간을 잔 사람에 비해서 무려 60%나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바쁜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 시간은 계속 단축되고 있고 잠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이란 것을 주셨지만 현대 사회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이란 것을 주셨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잠은 과연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잠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잠이라는 사실. 그럼 여러분 가장 잠을 잘 자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 아신가요?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잔다고 해요. 그러면 아기는 왜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아기는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잠을 길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미 품에 있다가 젖을 뗀 아이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다가 아이의 젖을 떼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건 너무나도 힘든 작업입니다. 한참 모유를 먹던 아이가 이제 모유를 끊어야 하는 그 상황이 되는 시점에서 아기의 모유를 끊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모유를 끊어야 하는 그리고 끊어진 그 아이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 들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은 극심하게 힘든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살아온 인생, 그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품에 떨어져 살아온 인생,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동물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동물이에요?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 없는 동물도 물에 넣으면 발버둥을 치며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도 희한하게 동물들은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물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물에 뜨죠.
그런데 인간은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히는 걸까요? 왜 암에 걸리고 화가 나고 병이 들어 물이라고 하는 이 삶의 해수면에 왜 둥둥 뜨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의 인생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잠을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잠을 잘 때만큼은 온전히 나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 잠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자왔던 이 잠에 대한 묵상, 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그 신호인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그 고요한 부르심이 바로 잠인 것이죠. 그래서 잠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는 이 잠이란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최 목사의 건강 상식. 네, 오늘은 우리가 잠에 대한 좀 건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현대인의 대부분이 불면증을 겪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쉽게 잠이 들지 않는 그리고 꼬박 나를 샐 수밖에 없는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잠을 우리가 잘 자지 못하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심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는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져서 심장병, 우울증, 노화 이런 것들이 촉진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심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자꾸 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번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번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심하통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위장을 누르게 돼서 위장 장애들이 또 생기게 되고 소화도 되지 않고 위장에도 점차 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의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음식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 우리가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붉은색 계통의 쓴맛 나는 음식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 중에서 붉은 수수 아시죠? 수수가 심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해주는데 그래서 수수를 밥에 넣어서 지어 먹기도 하고 또 수수를 우린 물을 끓여서 마시고 또 수수를 물에 불렸다가 생으로 씹어 먹어도 아주 좋은 우리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만 바꿔줘도 우리는 건강의 대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심장에 혈이 지나가는 혈을 소충혈 또 소부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소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 심장의 기능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충혈이 어디냐면 우리가 손을 폈다가 딱 주먹을 쥐면요. 여기 새끼손가락이 있죠? 새끼손가락의 이 안쪽 부분, 그 다음에 새끼손톱이 이렇게 딱 끝에서 안쪽 부분 여기를 여기 딱 이 지점이 소충혈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충혈을 자극해주고 지압을 해주시면 심장의 기능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또 주먹을 가볍게 치면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이 닿는 요 부위가 있어요. 요 부위가 소부혈이라는 곳입니다. 손가락 네 번째와 새끼손가락 요 사이 딱 요 지점이죠. 이 지점을 이렇게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또 심장의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좋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우리 새끼손가락 이쪽이 다 이렇게 심장 경락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경락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막 휘거나 곧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제 새끼손가락을 보시면은 예쁘게 이렇게 일자로 곧게 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꼬부정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심장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손가락의 모양에도 변형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경락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소충혈 요쪽을 이렇게 마사지 지압을 해주고 또 소부혈도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 그래서 심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불면증 이런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 있죠.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도 우리 새끼손가락 아까 이 소충혈 이쪽을 한번 강하게 지압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방법을 자주 쓰는데 저도 코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막 지압을 하면 코피가 쉽게 멎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과제를 내면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과제를 작성해서 우리 화면에 뜨는 번호나 또는 메일로 그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출석 체크의 용도로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나의 수면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수면을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는 내가 현재 몇 시간 정도를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좀 세울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번 문제는 오늘 이 자연치유 하나님 묵상 이것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점, 느낀 점, 뭐 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